2023년 11월 5일 성령 강림의 제23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이신 높으신 하나님, 가을 들판에 오곡백가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노란 은행잎이 길거리를 아름답게 수놓는 풍성한 감사의 달인 11월 첫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하였지만 우리 안에 내재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의로 저희를 덧입혀 주셔서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기가 있는 11월 육적, 영적 양식이 저희들 모두에게 차곡차곡 쌓여 복받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점차 기울어져가는 2023년의 마지막 남은 두 달을 저희가 지혜롭게 잘 보내게 하옵소서. 지나온 시간을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성실히 인도하셨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서로 함께 나눔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11월은 교회의 해물을 정리하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결산 총회를 앞두고 있는 달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수고하고 헌신했던 이들에게 복을 더하사 이들의 수고가 하나님의 제단에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 연락되게 하옵소서. 주여, 11월은 우리의 시선을 더욱 주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혼돈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영혼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거룩한 열정과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 우리를 보시고 품으셨던 거룩한 열망과 소명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옵소서. 외부적인 성장보다 내부적 성장을 고민하게 하시고 양적 성장에 치우쳐 질적 성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는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언은 아닌지라 늘 핵전쟁의 불안 가운데 동포이지만 동포가 아닌지 오래된 민족 간의 아픔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이 나라를 평화와 사랑의 물결이 뒤덮는 땅으로 인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주위에는 알게 모르게 육신의 질고와 영적인 어려움을 갖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상한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이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피곤치 않고 간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높이 흠양하시옵고 모든 대원이 사명감을 갖는 예배위원으로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영육간의 세임을 얻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찬양대원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을의 풍성함과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567면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섬겨준 시온 찬양대도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2023년 11월입니다. 이 한 달도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 갔다가 포인세티아를 화분에 예쁘게 가꾸신 것을 보았습니다. 포인세티아는 축복 또는 축하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꽃이 된 이유는 생김새가 예루살렘의 별을 닮았고 어두운 붉은색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초대 멕시코 주재 대사였던 조엘 로버트 포인센트가 미국으로 귀국할 때 가져갔는데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포인센티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포인센티아의 원산지가 멕시코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멕시코 어느 마을에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마음 착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을 의사는 소녀에게 말하기를 이 병을 고치는 좋은 약초가 있어 그것을 구해 오면 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소녀는 그 약초를 구하기 위해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위와 허기에 지쳐 소녀는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절벽을 바라보니 거기에 하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그 절벽을 기어오르다 그만 떨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제 엄마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고 천사가 나타나 피 묻은 약초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소녀의 상처는 씻은 듯이 나았지만 절벽 위에 있던 그 하얀 꽃이 소녀의 피로 붉게 이렇게 물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겨울에 잎이 빨갛게 물드는 포인센티아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꽃이지요. 예수님은 아무 흠이 없는 흰 꽃 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붉은 꽃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포인세티아를 크리스마스의 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피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의 군사령관 나만이 엘리사를 통하여 치료받는 내용입니다. 그때 나만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아람의 조상 나홀은 형제 사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나홀이 같은 뿌리이죠. 이삭과 야곱은 모두 아람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아람이 다시 성경에 등장했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전쟁하였고 다윗에게 정복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힘을 되찾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람은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하는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
그 시리아가 아람의 역사를 잇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반복되는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시 아람 왕은 벤하닷 2세로 추정되는데 32개의 속국의 왕들과 그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람 왕의 군사령관이 나만 장군이었고 그는 왕이 가장 아끼는 인물이자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아람에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러나 그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패권 국가인 아람의 왕에게 인정받는 장군이었지만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과 함께 엄청난 수치가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하였지만 당시로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나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말하기를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르신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에 나만은 곧바로 그의 왕에게 나아가 이 보고를 했고 아람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써주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더욱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가 가지고 간 예물은 엄청났습니다. 한 달란트를 약 34kg으로 보고 한 세겔을 11.4g으로 보았을 때 그가 준비한 은은 340kg이었고 금은 68.4kg였습니다. 금값만도 오늘날 시세로 5, 60억이 되었습니다. 병만 고칠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라도 지급할 준비가 되었다는 말이자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병을 고쳐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만은 아람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부디 나만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는데 일방적인 통보였지요. 강대국 아람 왕으로서 약소국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 사람의 병을 고쳐내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그렇게 자신이 명령하면 다 될 줄로 생각했던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아람이 그들을 다시 공격할 빌미를 찾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는 나병을 고칠 수 없다고 솔직히 인정한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는 믿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사람을 왕에게 보냅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군인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 집 문 앞에 아람의 군사령관이 왔다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 그에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말이죠. 그러나 요단강은 사마리아에서 30여 킬로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단강까지 길이가 멀고 각곡고를 떠나 엘리사의 태도가 나만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나만은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립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하게 나를 맞이하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나아만은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 아람 왕이 총애하는 군사령관이었고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왔습니다. 더위에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사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뛰어나와 맞이해도 모자랄 판인데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하인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말만 전합니다. 나만이 원한 것은 성대한 치료 의식이었습니다. 좀 더 그럴듯하고 모양나는 것을 원했지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것도 하인을 시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니 인간적으로 화가 날만은 합니다. 그는 그렇게 불평하고 나서 발길을 돌려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예식이나 의식이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 나만의 질병은 사람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 해결의 실마리도 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잡아온 자기 아내의 종으로 쓰는 작은 계집아이의 말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람 왕에게 보고하고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고 엄청난 재물을 쏟아 부을 준비를 하며 위세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마 터져진 상처를 황금 보자기로 싸맨다고 해서 거기에 향수를 바른다고 해서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세를 떨고 권력을 자랑해도 그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치료를 받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양나게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정말 모양나는 인생입니까? 겉은 화려한데 그 속은 썩어 고름이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예배당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예배 분위기를 좋게 보이자는 말은 일견 타당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쇼는 아니지 않습니까? 멋진 연출과 감동적인 분위기와 화려한 말솜씨가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다만 진통제를 받으며 고통을 잠시 잊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혼을 생각한다면 항상 그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기대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까?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가 넘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은 크게 기대하고 엘리사에게 왔는데 그것도 하인을 시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하자 분노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만의 부하들은 주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내 아버지여라고까지 부르며 병만 낫는다면 더한 일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어쩌면 나만은 그보다 더한 일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나와보지 않는 것에 자존심 상한 것을 참고 그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다는 것이 그의 복이었을 것입니다. 나만은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아니, 어쩌면 절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연히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했는데
부하들의 말을 핑계로 자존심을 접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 상한 사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설득하는 자세를 갖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한 번 씻을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씻을 때까지 조금도 변화가 없어서 어쩌면 그만두려는데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1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7번을 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가 내려갔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려갔다는 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지요. 나만이 엘리사가 있는 사마리아의 고지대에서 요단강 저지대로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가 자신을 낮추고 선지자의 말에 겸손히 순종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어긋났다고 분노하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요단강에 7번 담글 정도로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나아만은 그의 모든 수행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다시 돌아와 그 앞에 서서 말합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의 이스라엘밖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나만은 그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준비해 가지고 온 선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고 거절합니다. 나만은 받아달라고 다시 권하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습니다. 그를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깨끗하게 됩니다. 나만이 요단강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말이자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순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물에 7번을 잠근 것도 7번이라는 횟수가 아니라 완벽하게 자신을 죽이고 새로 태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었습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그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 것을 상징합니다. 그의 자존심은 그를 요단강에 잠그는 것을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건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만의 몸은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 걸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 성경에서 사람은 출산이나 몸의 유출 또는 나병, 악행, 시체와 접촉 등등으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사람이 가장 크게 심각하게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부정하게 된 것을 제사장이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염소와 황소의 삐를 뿌리거나 암송아지의 재를 섞은 물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온전하여 흠이 없는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불사른 재를 물에 섞어
우슬초로 뿌림으로써 부정하게 된 사람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불살라 얻은 죄의 물을 뿌려 정결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피가 동물의 잿물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분의 완전하고 인격적인 자발적인 희생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히 없이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사람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이런 예식이 무슨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그 너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며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잡수시던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이 성찬 예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식을 통하여 다시 기억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상징 가운데 하나가 된 포인센티아는 애당초 크리스마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멕시코가 원산지여서 추위에 약하기조차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붉은 꽃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꽃이 아니라 붉게 변한 잎사귀입니다. 더욱이 멕시코 원주민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미신적인 일에 사용하기조차 했습니다. 멕시코 어느 족들은 해열작용을 위해서 이것을 널리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면서 아기 예수님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바칠 수 없었던 멕시코 작은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 의하여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꽃이 아닌데도 꽃이라고 불리우는 포인센티아의 빨강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사령관 나만은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온몸이 서서히 썩어가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일을 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이 포로로 잡아온 어린 여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왕의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낮아져 마침내 그 말씀대로 깨끗하여졌습니다. 그가 깨끗하여지는 것은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길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넘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포인센티아의 빨간 그 잎이
문득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생각나게 했던 사람들에 의하여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예식을 통하여, 예식이 아니라 예식을 통하여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임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선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권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내게 아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3년을 하시고 11번째 달 첫 번째 주일 이 시간에 예배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치며 주님께로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헌신을, 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를 위한 섬김을 주여 주의 것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각부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어려운 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이 시간 여기 함께 나와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아릴 때 주여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대한민국이 복되게 하시고 이 세계의 전쟁의 포성이 멈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월 첫 번째 주일에 함께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찬송가 227장 1, 2, 3절을 부르심으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래 인감이 나옵니다. 주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향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떡을 받으셔서 가운데 있는 포도즙을 찍어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분구위원들이 떡을 나눠 드리면 그것을 받으셔서 가운데 있는 잔을 찍으시는 겁니다. 분급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분급위원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시임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12월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의 손으로 복되게 하시되 한 해를 잘 결산하기 위해 준비하는 한 달이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 또 가족들 이웃들이 있으므로 내가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기억하고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도 힘껏 사랑으로 섬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11월의 주제는 감사,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같이 자랑하느냐? 혼자 있는 것처럼 잘난 것처럼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음으로 내가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예수님을 담는 성품입니다.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 매월 첫 번째 주일에 함께하는 성찬 예식을 함께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11월 셋째 주에는 새생명 감사 축제의 날입니다. 꼭 이 주일이 안 된다면 그 전 주일이라도, 그 다음 주일이라도, 그 전 주일이 안 된다면 또 계속해서 영혼에 대하여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초청하는, 그러나 일단 한번 11월 세 번째 주일을 목표로 함께 작정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인 세례 입교 예식이 26일 주일에 있습니다. 미리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입교라는 말은 처음 교회를 나온 것을 입교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에서 입교라는 말은 18세가 되고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성인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청소년 세례를 받은 분은 입교 예식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교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세례를 받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입교 예식은 내가 이 교회에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성인으로서의 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분이나 청소년 세례를 받은 분이나 다른 교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세례 예식이 아니고 세례 예식 다음에 입교 예식은 하셔야 됩니다. 미리 문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총회가 있습니다. 2023년도 당회와 구역회가 12월 3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년도가 12월부터 그 다음에 11월 말까지입니다. 그 전에 각 기관에서는 11월 27일까지 총회를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여선교회 개사회가 9일에 율전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이혜경 A 권사님 친정아버님 돌아가셔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모여오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